말씀 신명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22장 9절입니다. 구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번 명절 이렇게 참 지내면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을 만났는데 또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금 잘 못 나오시거나 안 나오시고 있는 몇몇 분을 방문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도록 이 대화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죄를 씻었다 하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믿어지신다고. 그런데 복음 안 전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복음을 쭉 다시금 쭉 풀어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었고, 또 한 분은 이제 몇 년 전에 그 모치는 우리 여름 캠프에 참석하셔서 복음을 들으셨는데 우리 부치님은 아주 유교적인, 거의 우리 집안하고 이렇게 방불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거의 이렇게 동등된 위치에 서실 만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명절 전에 찾아가니까 막 코로나인데 왜 왔느냐 하고, 전에는 전화 드리면은 아이고 제가 명절인데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하니까는 아이고 전화만 해도 고맙다 하면서 안 와도 된다 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오지 마라 하고 이제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찾아가니까 막 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들어오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자식들도 이거 안 오는데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왜 그런 소리 하냐 하면서 막 들어가니까 이제 앉으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집안에서 마르고 닳도록 들어온 내용들이고 이야기들, 조상, 제사, 묘지 뭐 이런 거 이제 막 그래 이제 이야기를 쭉 그것만 듣고 이제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저는 이제 마지막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간 제가 그때 이제 제 사위가 와가지고 저하고 또 제 사위하고 가서 그 어르신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세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마치고 이제 제가 부처님 기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약간 좀 그래도만 이제 분위기를 깨뜨릴 수 없어. 아유 목사님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또 다시 복음 전했어요. 제가 마치고 나니까 부처님이 아멘 가시더라고요. 아멘.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모치는 이제 복음을 들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기쁜 소식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매달 이제 따님이 이제 서울 강남에 이렇게 있어요. 하여간 막 카톡으로 계속 보내고 막 보내는데 이 모친이 이제 그 기쁜 소식지를 쭉 읽으시면서 몇 년 전에 그때 자기가 그 수양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좀 막 따졌대요. 그런데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 기쁜 소식을 보니까 그 자기가 따졌던 내용을 박옥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걸 다 이야기해 놓고 있더라 하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갔다 오자마자 자매님한테서 서울에 있는 자매님한테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아,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너가 아버지하고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 것 같더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만나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에게 명절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 명절에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분위기상. 근데 이 코로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도록 이렇게 모든 걸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참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참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형편, 문제, 어려움 속에 이렇게 일을 해 주셔서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런 형편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 형편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주시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쳐다보고 주시할 때가 참 많은데 성경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의 일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거든요. 그리고 옛날 옛 언약 율법은 어디에다 새겼느냐 하면은 돌비에 새겼습니다. 돌비, 돌로 만든 비석에 세웠거든요. 그래 작년에 이제 우리 그 집안에서 이제 제가 해마다 명절에 가면은 우리 다 당숙이 제일 제 어른이신데 하여간 그 육촌 동생들하고 그렇게 다툼이 많은 거예요. 그 육촌 동생이 이제 그 장남이 있는데 그 아들이 늘 아버지한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한 걸음 비껴나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그 자기 개인만의 불만이 아니고 우리 또래 젊은 이제 다음 세대의 그 총체적인 이제 불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추석에 성묘를 가야 되는데 그 묘지가 너무 많아요. 몇백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조상들이 그쪽에 들어온 지가 약 400년 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완전히 살림이 우거져 가지고요. 저희 할아버지 묘지에도 가려면 정글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명당 찾아가지고 그 죽은 시신을 그 깊은 산 그런 데만 골라다니면서 이제 그때 좋은 자리라고 다 써놨는데 그래가지고 하여간 막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막 그 바지개라는 데다가 그 떡이며 이런 걸 제기 이런 걸 치고 막 산소마다 다니고 근데 이제는 밀림이 우거져 가지고 벌초도 하기 힘들고 벌초 때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안 오니까 이제 벌금 매기가 1인당 10만 원씩 내요. 저는 매년 벌금 꼬박꼬박 10만 원씩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중재라면 중재고 당숙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저씨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이 젊은 세대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러지 말고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족 공원 묘지처럼 땅도 많이 있는데 그 좋은 자리 하나 해가지고 한번 하시지요 하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한다. 몇 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해마다 싸워요. 불만이 많아요. 명절에 안 오고 또 그 며느리는 또
명절이 아예 안 와요. 그 집 며느리는. 그 당숙이 얼마나 유교가 강하신지 하여간에 막 아버지는 이제 당숙보다 나이가 많아 형님이니까 못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아들 키워가지고 예수쟁이 만들었다고 막 핍박하신 분이고 또 이제 제 결혼하고 난 뒤에 또 막 예수쟁이 며느리 들여왔다고 막 핍박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래 자기 아들은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연세대 의대 그 졸업까지 했는데 결혼을 시켰는데 그 이제 제 육촌 동생이 좀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고 그랬는지 그 학장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를 찍어가지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촌에서는 뭐 병원 개업해 줄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장 딸하고 결혼하니까 이제 그 장인이 이제 병원도 막 개업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당겨주고. 근데 그 학장님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며느리가 예수쟁이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당숙이 술을 잡수고 와가지고 형수 죄송하다 하면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 하면서 그동안 예수쟁이 만들고 예수쟁이 며느리 만들었다고 내가 형수 그렇게 욕하고 했는데 용서해달라 하면서 막 빌었대요.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내 눈에 흑득하기 전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치매가 온 거예요. 본인은 모르고 계시다가 그걸 이번에 알아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 가족 묘 만들자는 말 나온 지 한 7년 만에 이제 작년에 묘덕을 들여가지고요 조성을 했어요. 그래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묘 가족 공원 묘 할 때 꼭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골라야 됩니다. 차 안 올라가면 돈 들여가지고 그거 한 거 해봤자 헛일 됩니다. 나중에 아무도 안 갑니다. 그 당숙이 이제 제 이야기를 참고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꼴짝이는 꼴짝이에요. 그런데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제가 조언을 드렸거든요. 당숙 시대가 변했습니다. 명당은 찻길 옆에 묘지를 써야 명당입니다. 그래서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한번 내리지 그거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했더니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추석 때 갔을 때 거기를 차를 끌고 이제 한번 올라가 봤어요. 가 보니까 막 얼마나 비석을 세워가지고 막 그 오래된 또 그 나름대로 막 그 사연들 또 레파토리 우리로 말하면 간정이 있어요. 묘를 팠는데 300년 된 미라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또 동생들이 이제 이거 방송국에 내보내자 하니까 막 당숙이 질색팔색하면서 지금 이거 파가지고 옮기는 것만 해도 조상 욕 보이는 건데 그걸 해놓으면 이제 박물관에 전시하든지 잘못하면 그리 돼서 뺏기잖아요. 어디 막 해가지고 막 당숙이 또 난리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했는데 조상들 묘를 이제 많이 오래된 분들은 막 큰 비석을 한 3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한 10년 이내에 된 분들은 이제 또 따로 이제 묘를 이렇게 하나씩 했는데 그 옆에 이제 꼭 성경에 나오면은 그 요단 저편에 단을 쌓은 것처럼 큰 비석을 세운 것처럼 비석이 또 하나 이제 사각으로 딱 된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하고 가서 이걸 보니까 참 이 어르신이 이제 그 공원묘를 조성한 심정을 거기 새겨 놓은 거예요. 불초 소손이 부득하여 자손들은 다 객지로 떠나가고 저 홀로의 몸으로 도저히 조상들을 다 섬길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모아놓았으니까 널리 이렇게 조상님들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이 불충 이 불효를 용서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그걸도 문장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그 글로 돌에다 다 새겨 놓은 거예요. 그게 돌비예요. 돌비. 그 왜 돌비에다가 새겼느냐 하면은 지워지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그 글이 남아 있도록 하려고 그 이제 돌비에 음각이라 그래. 돌을 파가지고 글을 새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먼저 일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이 민섭 그 스토리에도 보면 민섭이가 어릴 적부터 자폐아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IQ 50의 발달 장애 2급. 그래 이 아이로 인하여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거든요.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때 어머니는 오죽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민섭이 아버지가 고통하고 있을 때 만나서 해주신 이야기는 형편의 민섭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민섭이를 바꿔보세요. 민섭이는 정상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형편의 민섭이를 바꾸려고 하니까 바뀌지도 않고 절망만 계속해서 찾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형편의 민섭이를 보면서 아버지 마음에 바라는 소원은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어주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내가 너를 돌봐주고 키워주지만 내가 먼저 죽으면 너를 누가 돌봐주겠냐. 그러니까 이분의 형편에도 민섭이가 IQ 50의 발달 장애 2급이지만 이분 마음 안에도 그 민섭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형편의 민섭이를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꿔지니까 절망 속에 빠졌던 거거든요. 고통 속에 빠지고 괴로움 속에 빠져서 살았던 건데 목사님은 마음의 민섭이를 바꾸어 보세요. 민섭이는 정상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그 민섭이가 장애와 발달 장애 2급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형편의 민섭이를 바꾸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민섭이는 정상입니다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느냐 하면은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밭을 이야기하고 농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농사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밭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밭이 있다. 길가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천지 창조의 역사는 물론 물질적으로 이 세상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데, 우리 마음에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거부하도록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하면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5장에도 여러분 자신 아시는 것처럼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러 엘리사 앞에 왔을 때 병을 고치면 주려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했거든요. 은 10달란트면은 은이 약 480kg입니까? 어마어마한. 금 6,000개, 그래서 금 6,000개. 옛날 뭐 그 6,000개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화폐 단위로 6,000개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옷도 10벌. 여러분 옛날에는 옷도 비싸요. 귀해요. 근데 딱 그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랬거든.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말씀을 보낸 거예요. 네가 문둥병을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깨끗하게 나을 거다. 여러분 그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더운 나라에서 그 먼 길을 마차로 왔으니까 일부러라도 목욕하라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와서 딱 가로막느냐 하면은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느냐 하면은 내 생각에는 하는 이 생각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생각이 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가지고 나을 병이라면 왜 이 병을 못 고쳐? 차라리 내가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우리나라의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서 씻지?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성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막 이웃 나라에 양식을 막 산더미처럼 마차에 실어가지고 하나님이 양식을 갖다 나누고 술에 막 100대 1000대에 막 나누어가지고 준 게 아니고 성경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그때도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그게 바로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의 생각이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하리라. 양식이 넘쳐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2장 9절을 보시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농사로 말하자면 두 종자의 씨를 섞어 뿌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농사가 안 된다. 농사 망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성경에는 두 종자가 있는, 우리가 말하는 뭐 배추씨, 무씨, 상추씨 이런 종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씨는 하나는 썩어질 씨고 하나는 썩지 아니할 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썩지 아니할 씨는 뭐가 썩지 아니할 씨냐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게 썩지 아니할 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썩어질 씨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 그래,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좋은 생각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악하냐 하면은 생각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되려면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신앙이 잘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제가 명절 기간 동안에 새벽에 일찍 눈이 떠져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가 생각했느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말씀이런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그 말이죠. 뭐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 그건 무슨 말이기는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곰다리가 8개더라. 귀 있는 자는 깨달을 진짜. 곰이 2마리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곰다리가 8개가 아니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은
너는 병자야 하는 그 말입니까? 너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이더라고요. 누구 보고? 38년 된 병자 보고 예수님은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랬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에 넣어 들어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면서도 너는 병자가 아니야. 너는 건강한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띵동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은 너는 건강한 사람이야. 너는 병자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 마음은 몸도 병자지만 마음이 뭘로 살아왔습니까?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차이가 뭐냐면 그 말귀를 알아듣더라는 거죠. 뭘 알아듣는다고요? 이분이 나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야 돼요? 이 사람 진짜 누구야 당신? 당신 미쳤어? 누구 약 올리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고 와가지고 지금 사람 지금 누구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야? 내가 누워있고 싶으면 누워있는 줄 알아?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지금 빠졌는데 당신 지금 누구야? 이 사람은 너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 마음이 병자입니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병자라고 생각할 때는 걸어갈 수가 없었는데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걸어가는 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형편을 따라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문제를 따라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심홍섭 전도사님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20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오면서 알코올 치료 병원도 수도 없이 들락거렸어요. 자기가 술을 끊으려고 수도 없이 노력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펴놓고 읽어봐라. 그분 그전에도 그 성경 구절 아는 구절이었어요. 저가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 목사님, 형제 온전합니까? 아이고, 제가 온전치 않습니다. 온전하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다시 읽어봐요. 성경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대로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15분, 20분 가까이 목사님하고 그 부분 가지고 막 씨름. 그래, 이제 목사님이 다시 따져 물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하셨으니까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제는 온전합니까? 성경은 그렇지만 저는 온전치 않습니다. 이분 마음에, 이분 생각에 내가 어떻게 온전해?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돼? 내가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야? 근데 목사님이 형제가 옳아요, 성경이 옳아요. 이분 구원은 그래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어가지고 성경이 옳습니다. 그럼 형제 온전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온전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믿음이 뭐냐? 술을 한 잔 마시더라도 술잔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도 나는 온전하다. 왜요? 성경이 온전하다고 하니까 온전하다. 그때 이분의 마음에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온전한 거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거룩하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데 내가 거룩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30 안 된 병자 보고 일어나 자리르고 걸어가라. 너는 건강한 사람이야. 아이고 참 저 양반 누구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전부 인간의 생각이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술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 못 끊어요. 왜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도 밥 먹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은실이 보고 은실아 나 너 없으면 못 살고 하는 건데 없으면 참나 진짜 남편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래 무슨 은실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우리 집 사람 좀 핸드폰 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은실이에요. 은실아 이래 봐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은실아 저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 너 없는 강원도 사람도 다 잘 살아. 안 죽고 다 살아있어. 그 우리 집 사람이 뭐라 하냐면 옛날에 정거창 목사님 계실 때도 뻑하면 은실이 찾아가 은실아 너 이거 뭐야. 아이고 은실이 없으면 어떡하지. 은실이 시집가면 어떡하지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이야기해서 은실아 너 없는 강원도 사람도 안 죽고 잘만 살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술을 끊어요? 말도 안 돼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끊는다. 도박은 손가락은 끊어도 도박은 안 끊어져요. 진짜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도박을 끊으려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손가락은 끊어졌는데 도박은 안 끊어져가지고 나중에 발가락 사이에 끼우고 도박을 하더라는 거지. 안 돼요.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마약을 끊어요? 마약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온전한 사람은 술 끊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온전한 사람은 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누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할 때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온전한 사람은 술 끊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삼소를 묶고 있던 두 줄이 불탄 삼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일을 하시는데
마귀는 그걸 알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온전한데 왜 이렇게 사냐, 내가 온전한데 지금까지 20년 이렇게 살아와.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건강한 사람인데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문제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되려면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수성에 있을 때 간지 얼마 안 돼,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밤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젊은 형제가 막 둘이 실컷 싸우고 난 뒤에 완전히 속된 말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자매 해도 너무합니다. 그래, 아니 왜? 맨날 교회 일한다고, 교회 기자라고, 교회가 붙어가 살면서 청소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너 교회 일하는 거 뭐라 하나 일해라. 근데 좀 청소도 해놓고 좀 해놓고 막. 그날도 저녁 오면은 밥이라도 먹도록 된장이라도 좀 끓여놓고 해라 했더만 된장도 하나 안 끓여주고 막. 해도 너무. 그 다음 날 같이 부부 같이 와라, 자매하고 같이 와라. 그래 왔어요. 그와 화가 덜 풀려가지고 막 제 2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매니 돈도 없어가지고 말이지, 없는 돈에 카드까지 끊어가지고 그 피지 목사님 간다고 오자마자 간다 했을 때, 그 보냈더만은 고맙다 소리도 하나 안 하고 말이지, 뭐 이야기만 하면은 당신은 마음에 교회가 없다, 복음이 없다, 종이 없다, 오히려 되치기 당해가지고 막 그랬어? 피지도 보냈어? 그러니까 형님, 목사님 작년에는 없는 돈에 카드 끊어가지고 또 러시아에 목사님 오기 전에 또 러시아 간다 그래가지고 또 카드 끊어 러시아 보냈구나.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듣는데 없는 돈에 카드는 왜 끊어가지고 외국에는 왜 보내? 형님 잘못했네. 예? 아니 그럼 복음을 위해서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지. 말도 안 듣는데 뭐 하려고 보내? 그렇게 더럽게 말 안 듣는데 왜 보내? 알겠습니다. 그럼 내 다음부터 절대 안 보냅니다. 보내지 마. 절대 보내지 마. 뻥쳐가지고. 형제, 그 좋은 데를 자매를 왜 보내냐? 네가 가야지. 응? 뭐 네가 갔으면 되지. 그래 자매 보내놓고 또 열은 왜 받아가지고 화는 왜 내? 내 아들 그렇게 마음이 꽉 강팍하고 그래도 피지 갔다 오더만 마음 바꿔가지고 지발로 성경교 가던데. 아니 그거 좋은 데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고 주님 일하시는 거 보고 은혜 베푸시는 거 봤으면 지금 자네 그거 아무 문제 아니지. 그리고 자네는 소방관이 아니야. 이 형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소방관인 걸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저 소방관 맞는데요? 아니야, 자네 소방관 아니야. 소방관 맞아요, 제가요. 예? 제가 소방차 운전사인데 사이렌 소리에 하루 종일 들으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겠고, 막 가다 보면 막 차들이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그거 끌고 놓으면 막 물어내라고 난리치고, 막 그래 또 늦으면은 막 언론에 늦었다고 막 불탔다고 또 막 난리치고, 그러면 막 또 서장한테 불려가가지고 또 막 온다고.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건직으로 신청을 해놨는데, 너도 나도 전부 내건직으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1년이 돼도 지금 자리가 안 나온다 하면서. 형제는 소방관이 아니야. 형제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뻥 쪄가지고 이제 또 형제가 소방관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다르다. 형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형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며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모든 게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그 형제가 소방관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다를 바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우리 생각도 넣어줘요. 우리는 그걸 별로 안 따져보고 구분 안 해보고 그냥 내 생각 나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또 교회 와서 성경 이야기하면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래 가지고는 농사가 안 되는 것처럼 신앙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처를 따져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나에게서 나온 내 생각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베드로가 신앙이 실패하고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였지만 자기 생각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도 믿었지만 베드로는 자기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종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섞어 있으면 이도 저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면 내 생각이고 말씀이면 말씀이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럴 때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자기 생각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선이 없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악했다 했다가 또 자기 옳은 것도 이야기했다가 자기가 또 막 거짓되고 그렇지만 하면서 또 생각이 막 왜 그러냐면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를 구분하고 있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는 정한 짐승을 가리키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소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나귀는 부정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같이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결의라는 건 멍에를 같이 씌워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아니면 수레를 끌거나 마차를 끄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1절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옷은 의를 가리키고 의를. 그 성경의 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말로 선.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이야기해 보시면 몇 가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의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려면 이걸 구분해야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를 세우려면 내 의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의를 이야기하려면 예수님의 의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 요즘은 또 모든 죄를 다 씻었다. 또 영원히 죄를 씻었다는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끝까지 가보면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 죄 용서를 빌어야 된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는 그거는 인간의 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 사람의. 하나님의 의는 뭐가 하나님의 의냐면 예수님이 행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걸 구분 안 하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인간의 의, 인간의 선은 우리가 볼 때 옳은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하며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게 인간의 의라는, 인간의 의. 여러분이 옳다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모르고 오히려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단한테 쏘아가지고 인간의 의를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이 의를 이루셔야 했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없어요. 선이 얼마만큼 없다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는 사람,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의를 이루러 오셔서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셔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달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찾아와서 날 보고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의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 근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옳은 거 선한 게 너무너무 사람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진실해 보이는 거예요. 선하게 보여요. 그 구원을 받아도 사람들이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고 그 모양을 보고. 그리고 그걸 구분 안 하면 헷갈려요. 어떤 때는 악하다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의롭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 구분이 안 되니까. 예? 도로에 차선이 없으면 좌측 차선이 우측 차선인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배실과 양털로 짠 옷을 섞어 뿌리지 마라.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도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쓰레기 같은 건데 쓰레기 맛도 못한데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왜 시험이 들고 넘어지냐면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옳아서 그래요. 내가 옳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옳은 사람이 되면 교회가 틀린 게 되고 종이 틀린 게 되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면 남편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사람이 되면 자식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게 인간의 의고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게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 그래서 저도 제가 신앙이 시험에 들고 넘어졌던 이유가 내 의가 세워지고 내 의가 강해서 그게 신앙을 많게 하고 그게 사역을 많게 하는 장본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배실과 양털을 섞어 짜서 그 옷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은 양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성경의 배실은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이게 예수님의 의라면 예수님의 의로 나가야 되고 내 의라면 내 의를 내세워야 되지. 이걸 섞으면 구분을 안 하면 옷이 안 된다.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맡기려면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되든지 말든지 예수님께 맡기고 내가 하려면 끝까지 내가
주장해야 된다. 그래 제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없어서 어려워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맡겼던 것들은 축복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직장 문제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면 꼭 마귀가 생각을 줘요. 그래 맡기는 거는 좋다. 근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 니를 봐라, 니 꼬라지를 봐라, 니 모양을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네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너 큰일 나, 너 망해.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생각을 줘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생각이 안 와요. 꼭 전도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겸손해져요. 아이고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해. 연보하려고 하면 갑자기 돈 써갈 때 생각이 많이 나요. 갑자기 연보도 해야 되는데 교회 갑자기 이제 돈 쓸 막 그 계산이 쫙 나. 학비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뭐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연보 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이제 다 없어집니까? 다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래 물질 주시면 또 내지 뭐 이번에 이렇게 하고 그죠? 별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연보를 막 팍팍 대는 모양이죠. 예?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예?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됩니까? 갑자기 막 생각이 많이 납니까? 기도를 안 해보셨구나. 가만히 있거라. 수돗물 잠갔나 안 잠갔나? 가만히 있어. 가스불 잠갔나 안 잠갔나? 갑자기 가만히 있어. 내가 어디 연락해야 될 때가 있는데 기도가 생각이 찾아온다. 찾아와요. 우리가 아는 일에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보내시지만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였지만 뭐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밭처럼 베드로 마음에 말씀도 있었지만 자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만 자기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데서는. 그래서 저도 제가 진짜 내가 망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인정되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거부할 힘이. 내가 진짜 악한 인간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인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때도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내 생각이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죄만 지은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내 의도 있었거든요. 늘 회개기도 하고 내가 또 봉사한 것도 있고 주일 지킨 것도 있고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교회 나간 것도 있고 그게 전부 내 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중에 제가 목사님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4번째 상담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님하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그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내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따지고 있구나. 말씀을 따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렇지 나는 성경 제대로 아는 게 없지.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왔지. 내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내 의가 내려놓아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고 인생도 안 풀리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또 응답되는 것도 또 몇 개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막 붙들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계속 의무는 쌓여만 가고 짐은 무거워져만 가고 그게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사역자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축복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그 자체만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복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뭐라 하실지 몰라도 저는 2021년 한 해 확실하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자체만 놓고 생각해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된다. 티끌같이. 그래 제가 유튜브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요새 노래 부르는 게 있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한 200명만 되면 홍창성제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장 하나 만들 수 있다. 네? 자 골짜기 메워가지고 메우면 390평까지 나올 수 있대요. 네?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한 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하세요. 그거 혼자 하시지 말고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온 교회 다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 귀한 복음, 이 큰 구원. 근데 우리 마음에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고 확보해놨고 이제. 그죠? 다른 게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다른 게 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성경 잘 모르고 지식 없고 경험 없어도 만나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눈 깜빡거리고 뭐 말 버퍼링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하죠. 여러분 유튜브 해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나이 여기 중년 세대 이후는 여러분 우르르 볼 거예요. 지난번에 김용주 형제 오랜만에 진짜 제대로 말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그거 하느냐고 막 사람들이 빨리 해야 되겠다 하면서 빨리 나눠줘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거 안 하니까 그거 복음 없고 복음 안 전하고 마음에 복음으로 안 채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자질구레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생활에 염려, 근심, 걱정. 예? 또 다투기는 왜 그리 싸워요? 하도 싸우니까
저 사람 사주팔자를 내가 점을 쳐봤어요. 저 사람은 전생에 개였구나. 저 사람은 전생에 고양이였구나.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만나가 사니까 안 싸울 수 있나? 예? 근데 이소부와도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요. 예? 개가 고양이를 등에 업고 강도 헤엄쳐가고 건너가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근데 왜 염려하는 사람이 왜 생겨요? 걱정하는 사람이 왜 생겨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염려할 게 왜 없어요? 걱정할 게 왜 없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이런 형편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고통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슬픔이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고통이 있는 것 같고 슬픔이 있는 것 같고 질병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다. 예수 안에는 슬픔이 없다. 예수 안에는 고통이 없다. 예수 안에는 괴로움이 없다. 왜요?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이사야 53장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자,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친히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에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병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감사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가면서부터 아버지의 좋은 옷으로 좋은 신발로 손에 가락지로 살찐 송아지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슬픔을, 우리의 모든 질고를, 괴로움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는 의로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자기. 그러니까 마음에는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인이니까 자기가 죄와 씨름해야 되죠.
민섭이는 정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정상인데 IQ가 50입니까? 정상인데 자폐 2급입니까? 정상인데 의사는 말하기를 전 세계적으로 자폐아는 완치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의사가 확신까지 줬잖아요. 그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목사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목사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정상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저분이 나보다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분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정상이라면 정상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민섭이가 정상화가 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자폐아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고통밖에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뭐 유튜브가 부담스럽다고 하고 전부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게 돼 있어요. 예? 뭘 받으시게 돼 있다고요?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유튜브 그거 하면은 여러분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탄이 나는 뭐 어쩌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틀림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뻐하신다. 사탄은 교회도 여러분 생각으로 보게 해요. 지체도 여러분 생각으로 보고 종도 여러분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가 불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 생각을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너무 믿고 있어요. 내 판단을 너무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대로, 여러분 생각 드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본 게 들어와 있고 내가 느낀 게 들어와 있고 내 생각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마음 안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한 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무시고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가정주부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소방관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여러분 어떤 나는 청년이고 여러분 그런 거는 전부 육체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예수님의 거룩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온전케 된 사람이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예? 여러분 손자들, 아들, 딸들만 놓고 누구 닮았노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 여러분 누구를 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에는 누구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예?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만 아들로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도 살아보세요. 내가 보는 내 자신으로 사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루가 돼요. 우리 다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이 먹어야 될 때 우리도 먹어야 하고 자야 할 때 우리도 자야 하고 그들이 염려할 때 우리도 염려하고 근심할 때 근심하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워해야 하고 문제가 오면 근심 걱정해야 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정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할 사람 없고 기뻐하지 아니할 사람 없고 찬양하지 아니할 사람 없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나면 예수님 38년 된 병자 보고 너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20년 알코올 중독자 보고 자네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폐 발달장애 2급 아이를 보고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늙었고 경수가 끊어진 아브라함을 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주님 우리를 향하여 이 성경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하루하루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보다 복된 사람 없고 평안한 사람이 없고 우리보다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정말 우리 2021년 한 해 소망으로 주님 열어주셨는데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우리 판단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정말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21년 한 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그 간정으로 주님 찬양하고 기뻐하는 동안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